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새벽마다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 40일 동안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40일 동안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붙들고 또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또 비유를 하시는 것인가 하고 무엇인지 모른다고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으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내가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결론이 이 비밀을 아는 것, 우리 10절에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결론처럼 맺어지는 것이 기쁨이겠다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밀을 아는 상태, 그것이야말로 어떤 것이 진짜 기쁨인지를 아는 상태이겠다라고 붙들어졌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이겠다 싶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첫 번째로 붙든 것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기쁨의 열매가 되겠다 붙들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다 싶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또 때로는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이 빼앗기면 믿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기쁨, 엄청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쁨의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따라가야 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악마, 다른 말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때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도 저버리게끔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악마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걸어오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악마는 집요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영적 무기력 계획이라는 책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기만이라고 불리는 악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지독한 착각에 빠져들게 만든다. 속이다 라는 단어는 거짓되거나 모순된 것을 참되거나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지금쯤 나처럼 건강한 두려움을 느끼기를 바란다. 고의적인 불순종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만 취사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은 무시하거나 심지어 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태도 자체가 기만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 안에서 진리를 무시하는 일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하나님이 진리를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전혀 아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우상숭배가 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우상숭배입니까? 기만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 난 하나님하고 엄청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그 말씀을 신뢰하거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는 마음이 냉랭해져 버리는 때, 그때 우리 안에 기만이라는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중에서도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며 기만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 하지 않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로 기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착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역할인 것입니다. 악마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 줘서 마치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만 받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은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하고 심지어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까? 이단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죠.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 성도들이 짝짝짝짝 맞춰주면 신기해할 구절들을 이상하게 꼬아놓고 연결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뺏어냅니다. 그러면 정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넘어지는 거죠. 저 말씀이 진리네, 저 말씀이 맞는 거네. 그러나 실상 전혀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짜집기식의 아주 유치한 방법에 그냥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매트 챈들러는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전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사라는 의미는 원수와 싸우시고 적을 물리치고 세상을 파멸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우리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동시에 담대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과 동시에 담대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절대 과신하지 않게 되고, 또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절대 무시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을 다해 신뢰할 수 있는 분, 정말 내가 끝까지 따르고 싶은 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동시에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만은 벗겨지고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 결국은 구원의 믿음, 그로 인하여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 기만일 수도 있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우상들, 또 미혹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든 것은 지속적인 순종이 기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엄청 은혜가 돼서 정말 이 말씀 또 이 은혜 가지고 평생을 다 이렇게 헌신하며 살 것 같지만 이내 시련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잠깐의 기쁨, 잠깐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 수 있을까? 묵상했는데 결론은 오늘 말씀과 반대의 삶을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 뿌리가 없으므로 시련이 오면 그런 것을 뺏긴다 했으니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나누고 늘 듣는 이야기지만 쉽지가 않죠. 작은 것 하나 순종하며 정말 그거 하나 결단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친하게 지낸 목사님 한 분이 지난 3월 달에 이제 봄을 맞이해서 이분이 큰 결심을 예수동행 일기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 후에 잠을 자는 것을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그 후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작심 3일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심 3일이 끝나면 또다시 작심 3일을 잡고 그것이 지나면 또다시 작심 3일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작은 목표로 계속 세워나가서 몸과 마음 또 영성의 균형을 맞춰야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려우니까요. 이 목사님들 새벽 예배 마치면 좀 집에서 잘 쉬고 잘 좀 잠깐이지만 눈을 붙이고 나가는 것이 삶의 패턴이었는데 그러니까 몸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목사가 되어져서 사역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별로 본인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니까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이 결심을 이어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뭘 열심히 결단해서 다이어트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해봐야지.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한 3일째 되면 그리고 4일째 넘어가면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넘어서서 좀 더 지속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본인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일단 3일이다. 3일씩의 목표를 늘려가자 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한 2달여 동안 그렇게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본인의 체질로 바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뿌리 내린 것 같이 체질을 바꾸는 것 같은 이런 지속적인 순종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시련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쭉 나아가야 그 끝에 결국은 기쁨이라는 열매 또 삶에 주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간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가다 지쳐버리고 마는 거야.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단련해야만 뿌리가 내리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청년들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힘든 때가 이런 상황을 마주한 청년, 그 청년을 신방하고 그 청년을 만날 때의 일들입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믿음도 신앙도 다 놔버리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가다 한 명씩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일도 많고 매일같이 야근, 또 주말에도 뭐 주일에도 할 것 없이 정말 그 회사 일에만 완전히 몰두해야 되는 그런 회사. 또 이 친구의 성향이 뭔가 목표를 잡으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꼭 그 일을 성취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청년.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요, 사람이 순식간에 어려워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열심히 리더로 헌신하고 봉사하던 친구였는데 정말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그 회사에서 그렇게 주어진 회사 환경과 본인의 성향이 딱 맞물리니까 뭐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거의 어렵고 뭐 정말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회사 대표라는 분은 정말 말씀도 엄청 험악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막 부하 직원들에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거칠고 때로는 정말 이 친구의 마음이 상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 친구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면 뭐 주변에서 그렇게 하든 말든 끝까지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친구니까 정말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탈진이 온 겁니다. 나중에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고 좀 쉬면 괜찮겠지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 고향으로 짐 싸서 내려갔는데 저한테 가기 전날에 마지막 신방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교회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고향에 내려가서 혼자 교회 다닌다는 거,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이 상태로 내려가서 고향 가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말씀 같이 나누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정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다 소멸되어져 버리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더라고요. 영적인 번아웃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삶도 무너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인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먼저 찾아 나설 수 있게끔 해 주십니다. 최근에 교회 주변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주변에 백구 한 마리가 나타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백구가 너무 아름답고 착합니다. 저희 교회 이 뒷마당에다가 그렇게 쓰레기 봉투를 좀 끌고 와서 흩어 뿌려주고 가요. 이 백구가.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그거 보이면 제가 가서 빗자루 쓰레바지 들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죠. 근데 한 2주 전인가요? 토요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출근해서 뒷뜰에 나가봤는데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날도 역시 쓰레기 봉투를 이제 먹을 걸 찾으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쓰레기 봉투를 또 끌고 와서 다 헤집어 놓고 다 뿌려놨어요. 그런데 그날은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 있는 쓰레기 봉투를 갖고 왔는지 거기에 기저귀가 하나 가득 들어있는 걸 가지고 이 뒤에다가 확 이렇게 아름답게 뿌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사태를 저희 사역자들 그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찍고 올리면서 제가 거기다가 한 줄을 이렇게 딱 남겼습니다. 백구는 사랑입니다. 백구는 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뭐 아이의 여러 배설물들이 있으니 거기에 뭐 파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다 쫓아내고 빗자루 쓰레바지 안 되면 뭐 손으로 집어서 봉지에 다 넣고 그렇게 갖다 버리는데 제 마음에 문득 하나님이 이런 것에도 순종하라 하시는구나. 어떤 것이냐면 그런 것조차도 잘 치워낼 수 있고 그런 것조차도 기쁘게 반응할 수 있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날 하나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마음이 어렵지 않고 그걸 치우는데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백구도 사랑할 수 있으면 와, 앞으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겠다 싶으니까 그걸 치우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작은 것에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저의 성향을 알고 저의 모습을 아니까 이런 것들을 또 도전해 주시면서 삶 가운데 소소한 거지만 순종케 하시고 또 거기서 기쁨을 찾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없으면 작은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 작은 시련이 와도 너무 아프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끈도 그냥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큰 순종, 큰 믿음 요구하실 것 같지만 실상 오늘도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해 봐야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일에 순종해 봐야지. 남편을 아침에 잘 챙겨주는 일에 순종해 봐야지. 또 자녀들은 오늘 하루 학교 가는데 짜증내지 말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어봐야지. 뭐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서 일어나는 작은 순종들 먼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 하나 잠깐 순종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엄청 기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찾게 되는 기쁨의 열매들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지속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기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가득 담겨져서 여러분들 마음의 그릇에 기쁨이 너무너무 많이 가득 담겨져서 그것이 차고 넘치고 흘러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삶의 여러 터전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두 번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